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도 39과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39과 복음을 기억하며 살기. 자,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며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암송할 성경 구절이 요한 2서 1장 8절이죠.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것, 그런 것들을 잃지 말고 꼭 기억을 하고 값어치 있게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때가 이름에 다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상을 이루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음을 올바르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전도자라 자처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위에 알 수 있는 이단들 대표적으로 신천지들이 그렇죠. 신천지들이 자신들이 전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길거리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서 있죠. 뭐 파수대 이런 거, 자신들의 그 소식지 파수대 그걸 놔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구원파, 박옥수 계열 이런 자들이 보통 자신들이 이런 거짓 교사의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당연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요.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이제 헷갈리도록 잘 모르는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믿음에 또 이런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파수, 이제 구원파 뭐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 그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르면은 무조건 뭐다? 이단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확인 절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가르침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는 대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임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 이 요한 서신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는 그 육체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당연히 우리하고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 미혹하는 자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그대로 사도신경하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미혹하는 자라는 거죠. 명확하죠? 사도신경 또 요한복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거짓 교사는 어떤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육신을 입은 것,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은 가짜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들었었던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꾸며낸 이야기다.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혹을 했다. 이것이 결국은 이미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미혹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결국 뭐예요?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번. 성도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란 것을 잃지 말아라. 자, 어떤 것이 이란 것일까요? 자, 복음을 전한 것. 선을 베푼 것. 선을 행한 것. 말씀에 순종한 것. 기타 등등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믿음으로 쌓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온전한 상을 어떻게 된다? 다 잊어버린다. 다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한 것,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모든 이제 행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똑같이 봉사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성도는 거짓 교사를 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야 합니까? 자, 10절에 말을 하죠. 먼저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자, 계속해서 말을 섞게 되면은 이들은 자신들이 전해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죠. 문 좀 열어주세요.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접근을 하고 문을 열고 얼굴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지도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11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사를 하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거짓 교사처럼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하고서 똑같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인사하지도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11절에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묵상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 유명하죠.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속담도 있죠.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그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쫓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새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제안을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이단이나 잘못 가르침이 성경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 볼까요? 나눔. 내가 알고 있는 이단, 그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이단들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알고 있는 대로 구원파. 그죠? 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한 요 정도만 한번 그 자리에서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신다면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도 서로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기도할 때에 성경을 상고하고 복음이 온전히 알아 분별하게 하도록 우리 성경을 상고하고 복음을 온전히 알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 좋겠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험교회 성경 공부 계속해서 우리 셀 모임에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타 교회나 단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다면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